새로운 또 이게 시리즈를 시작을 할 시간이어서 오늘 6월 정례 예배부터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은 정례 예배 때 주제를 뭘 할 건가 좀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7번 정도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많은 종교는 세상을 따르는 길이다고 하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을 필요로 하는 까닭 또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까닭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추구하는 걸 원하기는 하는데 이걸 이룰 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신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길도 아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뭐 기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니, 내 발로 왔는데요? 글쎄요, 언젠가는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듣지 못하는 내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친구의 정성과 이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어떤 특징을 알고 가지 못하면 가다가 실망을 하거나 가다가 주저앉거나 가다가 돌아서거나 가다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돌이키는 그런 안타까운 삶은 예수님께서 마치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흉물스럽게 그만 중단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합니다. 또 혹은 장작이 타다가 불이 꺼진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얼마나 흉물스럽냐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넘어지거나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물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다리를 짓다가 만 것도 볼 때가 있고, 건물을 짓다가 무슨 돈이 부족한 탓인지 짓다가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권에 가면은 그런 짓다 만 건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연유가 있지만은 곳곳에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따르다가 그냥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또 혹시 내 뜻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마음을 돌이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주제는, 이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방향을 돌이켜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돌이켜야만 가는 길, 돌이켜서 가는 길.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돌이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돌이켜야 가는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오늘 17절 한 절 말씀을 읽을 터인데, 그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는 조금 참고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정말 죽음의 선상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해결될 텐데 왜 그러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이 먼저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과 다른 태도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슈퍼맨 취급을 받은 때 얼마나 좋겠니? 내 이름을 단순간에 드러내라. 여러분, 한 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그냥 뜨기 위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순식간에 알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때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갑니다. 그곳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나오셔서 이때로부터 첫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이 말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repent. 그러나 그 repent는 조금 뜻이 좀 이렇게 좁은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가 쓰인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메타피직스 나중에, 뒤에, 후에 이런 뜻이 있는 단어 접두어와, 노에오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다, 지각하다, 생각하다 이런 겁니다. 뒤늦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굉장히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로 쓰게 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요.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뒤늦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되게 후회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갖다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인 단어는 아니지만은 뒤늦게 마음을 바꾸다,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으로 쓴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회심하다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새롭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이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점점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주로 16번 동안 쓰이는 동일한 메시지는 돌이키라고 하는 단어, 회심하는 단어, 전혀 내가 가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는 그런 결단을 내포하는 뜻이 된 것이죠. 원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던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몰려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침례죠. 요단강에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이어받은 것이지만 그 메시지보다도 조금 더 강한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시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가 조금 더 강력한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1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혹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유는 천국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 우리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서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정면으로 되돌아서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그게 우리 꿈을 성취해주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지금 금방 읽은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이 어린아이처럼이란 무슨 뜻일까요? 유치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주는 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의지하겠다는 결정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부모가 부르면 부모에게로 단번에 뒤돌아서서 부모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듯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단연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른들은 재지요, 계산하지요, 생각하지요. 누가 제안을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단숨에 덥석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라고 못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느냐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 말에 그냥 그는 시험에 들었고 그냥 예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재산도 있고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과 비추어 견주어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청을 선뜻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께 품에 안기듯 그렇게 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기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가 필요하겠나?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겠어요?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오셔서
돈을 좀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리를 좀 높여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분은 병을 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너도 거듭나야 하겠구나.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혀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겠구나. 새로 태어나야 하겠구나.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구나.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건 회개하다라는 것을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삶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 회심하는 것,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예수 따르는 길의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회개를 잠시 착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일찍 믿은 게 아니라 47살에 이게 와이프를 교회 잡으러 갔다가 제가 이게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 전에 33년 마시던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술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너무 술집이 싫고 냄새도 싫고 분위기도 싫고, 어떻게 내가 이런 집을 다녔지? 내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돌이키고, 회사 나가면 성경을 펴놓고 남들 신문 보는데 나는 성경을 보고 앉았고, 밤새 술을 먹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밤에도 교회 가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바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 회사에서 저자가 미쳤다, 저자가 특히 이상해졌다, 아내가 암에 걸린 모양이다, 별 소문이 다 났어요. 너무 바뀌었으니까 세상을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제가 교회로 돌이켰는데, 바뀌어도 얼마나 바뀐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회개였냐 이 말이죠. 내가 보통 사람은 그런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딱 한 사람이 알았는데, 그게 내 아내란 말이에요. 제 와이프가. 여러분, 아내는 못 속입니다. 속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가려고 저녁에 나가는데 아내가 불러요. 어디 가요? 어디? 내가 이제 어디를 가냐? 교회를 가지.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묻냐? 무슨 교회를 아침에 가고 저녁에 또 가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면 그렇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또 교회를 가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가면 어떠냐 교회는? 내가 지금 그러면 다시 술집으로 가랴? 그랬더니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꽂아요. 당신이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진 줄 아는 모양인데,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달라졌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달라졌다는데. 그래서 내가 가던 발걸음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돌이켜서 다시 내 방에 들어와서 방석을 하나 펴고 꿇어앉아서 말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안 달라졌습니까? 저 아내의 말이 혹시 사탄의 말은 아닙니까? 나의 교회를 가는 발걸음을 해방하는 사탄의 저런 게 아닙니까? 한 30분간 주님이 침묵하는데 내가 아무리 물러봐야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달라지지 않았다. 내 아내 말이 옳다. 제가 얼마나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아내는 속일 수가 없구나. 왜 아내가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왜 내 아내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삶의 드러난 모습은 온전히 달라질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이게 정말 돌아섰냔 말이에요. 돌이켰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안 달라진 거예요? 술 먹을 때도 가정은 까마득히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건 애들이 학교를 가건 말건 뭐 아버지가 돼서 월급이나 갖다 주면 됐지 뭘 더 신경을 써.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자랐는데 뭐 이런 생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더니 교회를 가도 아내가 아프건 애들이 뭐 학교를 갔다 늦게 오건 뭘 하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앙이 내 술집 가는 게 중요하다가 이제는 내 교회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건 술집을 가건 찬양을 하건 뭐 트로트를 부르건 내가 중요하다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이유예요.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십계명을 죽으라고 지키고 안식일을 죽으라고 지켜도 너희들은 거듭나야겠구나. 너희들은 돌이켜야겠구나. 너희들은 회개해야겠구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쑥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쑥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문고리 잡고 장난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 좀처럼. 들어간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굳게 믿음을 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 전해지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다 따라다녔죠. 부모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함몰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오른쪽에 앉는 게 중요하고 왼쪽에 누가 앉느냐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가관이라도 이런 기형적인 괴물과 같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뭘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위계질서를 만듭니까? 교회가 무슨 위계질서예요? 예수님이 위계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고 너희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 관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통 나밖에 모르는 관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나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녀도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냥 못 견디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데 뭐 왜 안 싸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누구랑 안 싸우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나를 조금만 무시하기만 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기만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되고 나를 장로 안 시킬 수 있나? 그 때문에 교회를 깨고 뛰쳐나오고 목사를 쫓아내고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는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천국 주인은 꿈에 꿈도 꾸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2대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42대까지, 그것도 중간에 출현해서 42대지 훨씬 더 되죠. 뼛속 깊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모세의 후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는 나머지 돌이켜라, 제발 좀 회개해라,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씩 부인하고 꽃기호 닭소리 듣고 통곡을 시작하더니 정신이 좀 들었는지
그래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과거로 돌아가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성령 세례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돌이켜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본인이 이제 그 체험한 얘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진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는 3장 18절에 다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 죽으나 사나 나밖에 모르는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줄다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오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쌓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그 오랜 세월 내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란 돌이켜서 가는 길입니다. 돌이켜야만 가는 길입니다. 태도만입니까? 우리의 육신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으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속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매 순간 나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일생 고민하는 사람,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굽니까? 답이 없어요. 나는 흙먼지와 같기 때문에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묵상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은 질문이 잘못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것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는 이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걸 우리는 신앙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따르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에 처음 교회를 나왔건 뭐 오기 싫은 걸음으로 딸려왔건 여러분 알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라는 것입니다. 잘못 깨면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첫 걸음을 옮겨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슬기 잠에 보니까 25개 줄을 가지고 노래 한 곡하고 또 조율하고 또 한 곡하고 또 조율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매 순간 조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섬세함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신기 목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랜만이라 아직 이 메시지로 질문이 안 왔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네. 이 생중계도 사람이 좀 줄었어요.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보세요. 이걸 보면서 하세요. 일로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전 목사님 스토리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모님을 잡으러 교회를 가셨다가
이제 목사님 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사모님을 잡으러 가셨다가 내가 잡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잡혀서 교회에 열심히 가셨는데 그날 사실 사모님께서 당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스스로 그거를 어떤 깨닫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뭐 정말 아내를 안 만났으면 교회 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10수년간 교회를 문턱에도 안 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참 어리석게 여겼고 또 심지어 무시하고 또 엔티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강하게 제가 비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여기 뭐 어쨌건 아내 때문에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가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생각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한테 항복 선언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뭐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신이 필요가 없었고 또 신보다도 강한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신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인생에서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났구나. 그분 앞에 내가 항복하는 선언이구나.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랬고 또 그날도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내는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자꾸 간다 그러니까 좀 그러나 인간의 그런 일상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점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신다는 느낌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큰 시선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각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일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일상 가운데 이렇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저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사람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목사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베드로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었고 목사님도 예수님을 알고 사모님의 그때 그걸 통해서 진짜 돌이킴이란 게 뭔가를 깨닫게 된 어떤 그때까지의 그런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정말 그 주님의 불러주심이 목사님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이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다 있다고 믿죠. 각자에게. 다만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 정말 잘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로마서의 그 바울의 말씀을 읽었던 까닭은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우리 모습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신앙의 길이란 빨리 그 고집을 꺾고 나한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허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죠.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태도가 바뀌는 것, 그 중심이 바뀌는 걸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이에 질문이 이건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에 또 그냥 연장선 같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회개는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로 주시는 건가요? 저는 늘 그게 두 손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손을 붙들어 주시듯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그 몫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강물처럼 와 있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겠다고 하는 두 손은 내가 내밀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은혜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만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호주의 그 브리스번이라는 데 옛날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거긴 정말 에코빌리지에 보면 전부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 각자 준비하는 통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대야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말로 그냥 지붕 전체를 개조해가지고 지붕에 물이 흘러들어서 그걸 다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각자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억수 같은 비를 받는 그릇은 각자가 준비하는 몫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느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믿음의 손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과 이렇게 동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할 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옆에서 도와주면서 사실은 엄마가 다 도와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학교에서 무슨 대화 체프를 하는데 저보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였냐 그래서 제가 첫째는 신앙을 선택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을 선택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하는, 그게 저는 은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점에서는 저나 목사님이나 아마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아까 좋은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해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국을 끓일 때 그 수제비를 뜯고 싶어서 그냥 난리를 치면 그걸 그냥 이렇게 잠깐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떠드는 수제비는 못생겼고 또 이게 뭐 당장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할머님과 어머님이 그걸 받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초청하고 받아주심으로 존재하는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네. 목사님 설교 중에 신앙을 건물로 세우는 것에 비유하셨는데,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세우다만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이분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요새 뭐 다들 그러잖아요. 리모델링이 훨씬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서 인간은 사실 고쳐 쓰려다가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만 개선해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아까워서 완전히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못합니다. 없어야 사실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돌이키는 게 너무 쉽죠. 따라가기도 너무 쉬워요. 주렁주렁 뭘 달고 가는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고쳐 쓸 수 있는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rebirth,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고, regeneration, 중생하는 것,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새로 시작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건물 짓다만 한 건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그런 새로 시작하는 그 일이 끝까지 완주되려면 중간에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너무 흉물스러워지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우리 목숨 전체를 드릴 각오가 아니면 끝까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요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대답하기 좀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돌이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뭘 제일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는 회심을 한 이후 무슨 직업을 바꾸거나 무슨 삶의 여건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자칫하면 종교적 패러다임에 덜컥 걸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다른 하던 일을 멈추거나 하던 일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죠. 그 일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파킹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집 앞에 파킹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내 혼자 와서 시간이 급하다고 남의 집 대문에 세우고 들어오면 그게 벌써 예배가 어긋난 행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더라도 그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웃을 더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 교회를 무슨 짓는 것, 신학교를 가는 것, 무슨 뭐 멀리 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일조차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아마존의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는 그 땅까지 가서 죽으라고 선교를 했지만 다 가짜였다, 가식이었다,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까지 갔지만 정말 아마존에 갈 수 없는 곳을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도 내버려두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신음하는 걸 외면했다면 나는 뭐 한 거냐, 이게 뭐 한 거냐, 누구를 사랑한 거냐고 얘기하는 그런 가슴을 치는 회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은 질문이 오기 전에 답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중에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답이 먼저 나왔는지 한번 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뭘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라는 목적과 중심은 정확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직업을 수단으로 해서 그걸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응답을 아직 안 주시거나 주셔도 긴가민가 싶고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답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중세 수도원이죠. 수도원에서 일했던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많이 알려지고 다들 많이 읽었는데, 이게 로렌스는 수사로 지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슨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게 설거지 많이 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행정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거지를 어떻게 했냐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가장 그분을 영적인 스승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쌓아놓고 안 하고 하지 말고 남편 오면 시켜야지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런 섬김으로 하게 되면 그 일에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동기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걸 늘 점검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더라도 할머니가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은혜롭게 불러주면 할머니한테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찬송을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라 내 노래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왜 하는데, 무슨 목적인데, 누구 때문에 하는데, 이걸 우리가 늘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메시지를 줄기차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메타노에오, 돌이켜야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가서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인지 거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오늘 이 정도면. 네, 또 질문이 하나 길게 왔는데 이 질문은 제가 한 달 뒤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기도할까요? 마치시죠. 네.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인 것 같아서 이 길로 노력해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가던 그 모든 발걸음들, 그 길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고집쓸 때 그 손으로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행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여전히 돌이킨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진데, 주님,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주 평범한 일, 아니 때로는 지겨운 일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인생을 돌이켜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쳐 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